그런데 어떤 분은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어가도 더 젊어지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또 나이에 맞지 않게 상당히 노인네로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물어봐요. 젊게 사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 마인드가 있어요. 긍정 마인드. 제가 젊게 사시는 분들 보면 긍정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 감사가 늘 감사하고, 또 웃음이 있어. 웃음.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젊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 즉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 마인드. 100% 긍정이 아니라 300% 긍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은 복음은 아니에요. 긍정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사는 비결,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오늘 여기 오신 거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미소를 져야 돼요. 미소. 그래야지 세포가 춤을 춰요. 세포가 왕성해져요. 예,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거. 이것만 끝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도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행복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감사가 있어? 왜 이렇게 긍정이야? 왜 이렇게 잘 베푸지? 왜 이렇게 웃음을 선사하지? 자,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피 다이아몬드를 주셨어요. 해피 다이아몬드. 365 큐티, 그 다음에 153 감사, 105 말씀, 27 양육, 119 전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운데 뭐예요? 24 동행. 24 동행 기도 그랬죠. 24 동행. 여러분 24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먼저 발견한 친구는 금방 주변에 있는 높은 나무 위로 휙 올라갔어요. 근데 늦게 곰을 본 친구는 피할 겨를도 없이 땅바닥에 팍 누웠어요. 왜냐하면 곰은 죽은 사람은, 죽은 생물은 건들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탁 엎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곰이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냄새만 쿵쿵쿵 맡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그 친구에게, 누워있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곰이 자네한테 귀에다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던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험할 때 혼자 피하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두 친구가 다시 또 산길을 가는데 또 곰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된 거예요. 지난번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는 땅바닥에 누웠고, 또 땅바닥에 누웠던 친구는 이제 나무로 올라갔는데, 땅바닥에 엎드렸던 딱 친구에게 곰이 으슬렁 다가오더만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착한 곰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줘 버렸대요. 예나 지금이나 친구 잘 사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느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친구나 어떤 아는 사람이 야, 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걸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만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 구원받았다는 그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막 복음을 받을 때는 나 예수 믿으면 전도 받아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휙 가는 줄 알았더만 지금 몇십 년째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한 50년?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생일인데 50년 넘게 다니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바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사느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은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은 안 하십니까? 아멘. 자,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대요? 300년, 360년이 아니고 360년에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데리고 갔고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어째서 에녹이 그 360년을 동행하지 왜 300년을 동행했을까? 문득 에녹이 동행하게 된 계기가 뭘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기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유명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5세로 알고 있어요. 965세. 그냥 엄청 산 거죠. 근데 에녹이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이전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째서 하나님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분명 무두셀라를 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원래 의미는 창 던지는 자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 전에 대표가 딱 나와요. 수호신 같은 최고의 장군들이 앞에 딱 나와서 칼을 들고 서로 딱 던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게 고대. 그래서 무두셀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 그 원래 의미인데,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어버리면, 창 던지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죽으면 전쟁에서 끝이 나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 부를 때마다 아, 심판이 있다. 반드시 인생은 끝이 아니고 영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실제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전은 아니고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막 살아서는 안 되겠네. 지난주에 오래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친구, 동료인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친구,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목사고 그 친구는 권사고, 그래서 뭐 친구들 얘기, 이제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식을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소식을.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닌대요. 교회를 저 강서구 쪽에서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제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좀 날라리래. 약간 그냥. 근데 저도 봤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저하고 정말 30년 만에, 제가 언젠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영등포에서 한번 만났다고. 근데 그 친구도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친구가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대. 근데 목사님 앞에서 미안해, 나 술 먹은 거 이해해줘 하더라고. 그래 이해할게. 그냥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래서 왜 달라졌어? 막 그때는 뭐 그렇게 살았는데, 뭐 집사이면서도 막 교회도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또 술도 먹고 막 그랬는데 뭐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래서 왜 달라졌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암이 걸렸다는 거야. 암이. 그래 치료받고 회복이 돼서 야,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제는 술도 안 먹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암 걸리기 전에 좀 깨닫지. 무드셀라를 심판한다. 이 에녹이 이 아들이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때부터 내 삶을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최고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보면 그 에녹은요,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니까 4절밖에 기록이 안 됐는데 길지도 않아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아니 300년을 동행했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뭐 위대한 일을 했다든지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단 기록했다면 무두셀라 낳고 그 후에 자녀들, 아들, 딸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365세에 천국으로 갔다, 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자녀들 낳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뭔 위대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결단, 물론 무슨 아까 그런 결단도 있었겠지만 뭐 엄청난 일을 해내야지 그런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 다이아몬드에서, 해피 다이아몬드에서 24 동행 기도, 24 동행을 해야 된다. 24라는 건 뭘까요?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동행에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원래 이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여러 뜻이 있어요. 연결하다, 결합하다, 접하다, 일치하다, 함께하다, 같이하다, 하나되다, 연합하다. 근데 이걸 딱 하나로 얘기하면 동행은 말 그대로예요. 한자 그대로 하나,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거. 그죠? 함께 행하는 것이 동행이요. 그래서 함께 걷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통해야지 걷지. 여러분, 통하지 않는 사람과 걷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불통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불통이다. 이 소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부 관계로 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부부 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잘 통해. 뭐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통해야 돼요. 부부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단절된 부분은 결국 관계도 멈출 수 있고, 더구나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통한 사람과 동행한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한번 해볼까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앞에 통은 소통이에요.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죠. 하나님과도 동행.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은 이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고통만 오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자, 아까 동행했다는 개역 성경의 표현을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교제를 했다. 그냥 교제가 아니죠.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했던 거예요. 통했다는 거.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 하기를요?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에녹에 소통하는 것은 깊은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 그거 전에 뭘 먼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깊은 교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소통의 방편이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듣는데,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이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귀신도 소리를 낼 수 있고 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지금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변덕스럽고,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의지해요?
어디에서 누구야 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듣고 기도로는 내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만나면 자기 말만 해. 다른 사람 얘기는 전혀 듣지를 않아. 경청하지를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소통이 또 좋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부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성격, 개성, 성장,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인생의 길을 함께 동반자가 돼서 함께 평생을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예? 그런데 그 답은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랴? 다르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으면 동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뜻이 같아야 돼요. 동행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두 사람 서로가 뜻이 같아야 돼. 뜻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에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 참 권사님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제 남편 제 인생의 로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 남편은 인생의 로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인간하고는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데요. 로또처럼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래도 맞춰가면서 살아야죠. 맞아서 사는 게 아니고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삶이라는 건 처음부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잘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장녀, 막내.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것으로 보면. 그런데 맞춰가는 거야. 맞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맞춰가는 그 과정이 삶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뜻만 주장한다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뜻에 불완전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십시오. 십자가를 옮겨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될 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만 부릴 거야. 이건 막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왜 꼭 나만 내려놔야 되냐고.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거지만,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찾고 분별해내고,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면서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24 동행 기도는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행. 간단하게 성령 동행,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에요. 사실은 너희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그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 강주의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었냐면, 그거 끊기 힘들어서, 술 담배 끊기 힘들어갖고, 고된 일을 하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형, 어떻게 그 예수님 저 술 담배 그렇게 그걸 끊었어? 담배는 그렇다고 해도 술은 집안에 거의 내력이거든요. 내력. 그냥 유전처럼 잘 드시거든. 근데 어떻게 그래 끊었어요?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기다 어떻게 술을 집어넣냐? 내 몸을 어떻게 술통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내 몸을 어떻게 굴뚝으로 만들 수 있냐? 그거 하나를 깨달아지니까 무슨 서서히 끊는 게 어디 있어요? 단번에 끊어버렸지. 그래서 내가 박수 쳐줬어. 잘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이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시장에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좋은 일 있을 때 슬플 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성령님은, 1호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24
동행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24 동행 기도고, 정말 이것이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막 기뻐, 너무 감사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1부 때 찬양했네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인생은 좁은 길이거든요. 왜 이렇게 험난해요? 예수 믿으니까 더 험난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어지니 저는 이게 가장 행복한 축복인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으시고 이것을 누리시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막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요? 아까 우리 형님처럼 어떻게 여기다 알코올통 막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 담배 연기,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고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해피 다이아몬드의 중심에, 그래서 저는 24 성령 동행을 넣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가장 센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 사실이 누려질 때 큐티도 되어지고 감사도 되어지고 말씀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하는데도 힘이 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프로그램이에요. 큐티해야지 해야지 억지로 짜는 거죠. 감사가 안 되는데 하라니까 해야 되고, 뭐 그래도 좋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 소설책 읽는 것이죠. 양육의 기쁨이 없죠. 배움의 기쁨이 없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못 느끼죠. 전도하는데 전도 예수 믿어서 아이고 이거 나 못하겠네. 한번 교회 가보시, 아이고 이것도 못하겠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막 얘기하죠. 막 얘기하죠. 정치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는 막 오토바이처럼 막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나와. 교회 한번 가볼래? 이 소리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심에다 뒀어요. 중심에다가. 마치 중심에다 뒀다는 것은 이 나머지 5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고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과 같은 거죠. 엔진에 불이 붙을 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성령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오늘 큐티에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야지, 오늘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지, 성경 읽을 때 깨달음을 주는구나,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그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하나님, 성령님 할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거야. 여러분, 24시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 중요합니다. 하루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루의 은혜가 중요해요. 똑같이 선물로 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가 결정되고 한 달, 1년이 결정되고 그 인생이 결정돼요. 뭐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루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 24시간을 잘 주님과 함께 보내고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56주년이에요. 56살 먹었어요. 56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앞으로 또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